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 또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밤에 또 내일 새벽까지 큰 태풍이 지나가는데 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주일 말씀 묵상하였는데요.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감사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기억 좀 나시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던 시절, 하나님은 저들에게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고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로 대격해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했죠. 백성들을 다 불러모아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불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말씀 우리가 보았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아주 귀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은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요, 또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최고의 방법으로 예배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셨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이제 태평성배를 이루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자신의 또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전 건축은 솔로몬 즉위 11년 되던 해에 완공이 되죠.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이 새로 지은 성전에 기브온 산당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가지고 와서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드린 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임재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엘리야 시대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그 봉헌식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곳에 불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다 살랐죠. 자, 이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았다 하신 것이 불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불이 제단을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헛된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던 때였습니다. 나라 곳곳에 바알과 또 아세라를 위한 신자들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의 전은 다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황폐해졌고 무너졌고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예배할 때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정성을 다한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과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곳에 불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드리는 그 제사,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시면서 불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처럼 지금 성전 봉헌식을 드리며 예배하는 솔로몬의 예배도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임재하여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자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사장들도 감히 성전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임재하심이 영원하도다.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의 불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교회 위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어떤 사상과 이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 않으시면 그 건물은 그저 우리의 눈에만 좋아 보이는 그저 좋게 지어진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초가상과 누추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기다리셨고 또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정말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모신 우리 몸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일지 남았죠.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온 백성들이 다 함께 2주 동안 성전 낙성식, 봉헌식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루만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2주 동안 너무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완공되었으므로 정말 축제와 같은 예배가 2주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이때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째 못지않게 정말 엄청난 제물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각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 그 주신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 봉헌식이 마치던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을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도 임재하셨지만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것이죠.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건축하였는데 수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력도 사람들도 필요했겠지요. 물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를 충분히 준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과 그런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된 마음을 가진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기를 우리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상황이 좀 바뀐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내 기도를 들었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다음 말씀에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고 또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혹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 이러한 기도를 누가 해야 하느냐? 누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성도들의 회개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시간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국가적인 이런 위기와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까? 전쟁과 기근과 흉년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왜 지금 전염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이와 같은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감동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되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가만히 말씀을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의 모든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얻을 유익을 위한 그러한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는 예배와 기도를 드려놓고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예배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복 주시겠지. 그러한 막연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몇몇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자만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만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오히려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퇴보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부도덕하고 교만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건만 충성은커녕 높임만 받길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또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천덕꾸러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태풍이 올라오는 그런 기사를 인터넷 뉴스에서 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태풍에 교회가 다 날아가 버렸다. 참 그걸 듣고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고 이 땅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도 무엇입니까? 바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회개한 첫날부터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제 무너진 한국교회의 그 재단을 수축하고 회복하고 무너진 한국교회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강박해진 모든 마음을 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온전한 기도의 분량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한국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